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주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 말씀은 단순히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별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들이 빽빽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족보, 계보를 쭉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은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1장을 보충하는 그와 같은 창조에 대해서 1장과 2장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난 다음에 4장에 바로 아담의 첫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 그 큰아들,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는, 다시 말하면 죄의 싹센 사망이 이 땅에 와서 인류로 하여금 고통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는, 암시하는 일종의 우리 인류 역사에 퇴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4장에 기록하고 난 다음에 5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는 1700년 동안에 10개 아담의 10번째 후손들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 지나갔는지 이름과 연도만 적어놓고 가고, 그 뒤에 노아를 10대째입니다. 아담의 10대 후손인 이 노아를 택하여 6장, 7장, 8장에 노아 홍수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쭉 적어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은 아담의 여러 가지 역사와 바로 그 이후에 노아의 역사 사이에 1700년의 계보를 잠깐 한마디로 적어서 쭉 한 장으로 축약한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축약시켜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1장부터 4장까지를 크게 그냥 몇 마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그 창조에 대해서 알려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이 이후에 5장 뒤에 계보를 쭉 적어가는데 이것을 미리 말한 거죠. 아담의 족보를 적은 내용입니다. 그리 해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들에가 정확한데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만드셨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시던 날에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 자신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라고 족보를 시작하기 전에 창조에 대해서 4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닮은 속성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큼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도 다른 만물과는 좀 다릅니다. 이런 내용을 밝히 알려주는 건데, 그 다른 내용이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든 겁니다.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담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역사와 능력이 무엇인지 만물을 찬찬히 살펴보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만물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치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서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대표해서, 모든 피조물이지만 만물을 대표해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만물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안에 담지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 만물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단순히 남자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은 요한 1서에 말하듯이 나는 사랑입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정도가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 존재를 통하여 모든 만드신 것과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도 이 땅에서 그와 같이 가정에서 또는 이 삶에서 사랑을 구현하십시오 라고 사랑할 만한 자기와 똑같은 남자, 여자를 주어 서로 가정을 만들어 사랑에 구현토록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돌아버립니다. 미칩니다. 사랑이 안 되면 뭔가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가게 되어 있는데, 사랑이 결핍이 되면 정신적으로 상해가지고 약간 이상합니다. 그래서 동물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을 못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사랑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자기와 같은 여자를 주어 서로 사랑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을 주셨고, 이것은 좀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네 번째, 그들을 사람이라 부르셨다.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아담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인칭 대명사로 썼고 전체를 대신하는 사람의 그냥 보편 명사로도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를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도 당신의 입으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오게 함으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했는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이름을 부르셨다, 지칭하셨다. 이것은 너희는 나와 같은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인격체로 내가 대하겠다. 너희는 단순히 나의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나와 같은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내가 대우하여,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어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그 의미를 그 안에 담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다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만큼은 반드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며 인격적 관계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고 싶은 말은 사실 복이 무엇인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 냈냐면 너무나 이 복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자본주의라는 그런 어떤 트렌드 안에서 이 복을 자본주의적 물질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밖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있게 이것을 좀 제대로 성경에서 말한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말씀을 끄집어 좀 의도적으로 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나중에 신약 시대는 헬라어로 율로게티, 형용사로는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라고도 번역이 됩니다만 어찌됐든 바라크라는 표현을 써서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 당신의 능력을 수여하여 임재하여 당신의 뜻을 충만하게 이루는 상태를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권능을 임하여 임재하여 그 뜻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충만하도록 만든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 바라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원의 근본적인 의미인데요. 다른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크게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데 대략적으로라는 뜻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2절 그 다음에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첫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그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해서 똑같이 만물에게 주시는 세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것과 함께 두 가지를 더해서 우리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것에 만물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풀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이 뭔가 극대화 충만하게 하시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육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면 잘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물론 키도 좀 차이가 있고 좀 머리가 좀 벗겨지신 분이 있고 안 벗겨진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마른 분도 있고 좀 뚱뚱한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주어진 육체가 생육 잘 자라나 건강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번성은 우리 후손을 말합니다. 홀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손을 주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손이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많도록 하시겠습니다. 멀티플라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나오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충만은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활동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영향력을 미치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극대화하십시오. 활동을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육체적인 복입니다. 생육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육체를 준 하나님의 근본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복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복이 그와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최고의 행복을 이 땅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처음에 주신 의도요, 그분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조금 더 확대시켜 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우주의 세계를 너희들에게 준 이성과 육체적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하여 한번 다 알아봐라, 확대해봐라, 정복해봐라.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도전과 용기를 주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만든 피조물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살펴봐라 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왕처럼 위에서 군림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서 만들어진 통치의 개념에서 나오는 성경적이지 않는 타락한 시대의 개념이요, 원래 주신 다스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마치 사랑으로 만물을 포용하고 다스리고 그 뜻대로 섭리하여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진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라, 확대해 봐라 라고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복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을 내 발밑에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라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이기에 어떤 만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무조건 피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만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복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면 이 다섯 가지는 지금도 잘 구현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아마 살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며 땅을 정복하는 일들이 지금도 잘 구현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조금 다른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미리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 그 독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여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재밌게 즐겁게 먹고 마시며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는 뜻도 있었겠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고 지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그 에덴 동산에도 있으니 경작하고 지키라. 그 일이 우리의 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노동은 굉장히 신성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만 그것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거니시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과
동행하며 교통하며 살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서로 그 교통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영생을 주고 내가 내 말을 잘 듣지 아니하면 심판하여 지옥에 가리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셨고요. 처음부터 우리 인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제공한 상태로 출발케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교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상태를 깨뜨리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며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깨뜨리는 일을 하지 말기를 스스로 자원하여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중립적으로 이렇게 하면 상을 주고 저렇게 하면 벌을 주는 그와 같은 상태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최적의 상태로, 최고의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사 그와 같은 조건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여 깨뜨림으로 이 영원한 상태에서 이제는 단절된 영혼과는 상관없는 육체를 따라 사는, 그래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의 상태로 가게 된 것이 우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은 바로 처음부터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무엘 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다윗입니다.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바라는 복은, 하나님께 받을 복은 영원히 자기의 집이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자신의 세대, 자신의 집이 있기를 바라는 영원한 생명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사실 조금 더 깊이 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와 같이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의 근원이다,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땅에 오사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와 믿음을 저주하여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주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육체적인 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복이 두 번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의 구원은 시편 3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에 대해서 복이라고 지칭하며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6절에 또한 다윗의 고백이지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원토록 지극한 복, 주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 신약에서는 넘쳐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7절 8절에서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복 있는 자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육체적인 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을 좋아하고 어떤 복을 마음속에 소망하고 기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육체가 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 그런 걸 모르시겠지만 전 너무 필요합니다. 좀 주세요. 돈 좀 주시고 필요한 일들 형통하게 좀 해주시고 정말 간절히 바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복 필요하지만 영원할까요? 혹시 유지된 거 봤습니까? 얼마나 가던가요? 죽을 때까지 그게 따라오던가요? 건강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은 물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과연 얼마나 가던가요? 생각해 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더덥구나. 전도서에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이, 솔로몬이 말한 것과 같이 인생의 모든 부와 영화를 다 누려본 이 솔로몬이 말한 것과 같이 참 헛되구나. 하나님의 은혜일지라도 그 은혜는 감사하지만 영원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서 기뻐하며 선을 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둘 다요. 하나면은 좀 둘 다 좋으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입니다. 영생을 주었고 영생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극대화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닙니다. 세 번째 복입니다. 이게 저를 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울렸고 여러분을 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라고 살펴보면 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많은 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복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의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뭐 이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처음의 의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형상을 주어 창조했던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교통하며 살기를 바랐지만, 원래 의도였지만,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육체를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본성을, 처음에 의도한 성품을 주었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자유의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바랐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대우하였던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여지없이 꺾어버렸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것도 2대나 3대가 아니라 정말 창피하고 쪽팔리게 제1대에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셨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자기의 수치가 부끄러워 숨었던 아담에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의유 안 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품은 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 둘 다 드리는데 예배 갖고 싸울 줄은 몰랐어요. 제사 가지고 싸울 줄은 몰랐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참 슬픈 역사죠.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큰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을 다 잃은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셨습니까? 세 번째 셋을 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셋은 그 하나님을 믿어 사람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아들, 딸들이라 칭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가인의 후손의 그 모습으로 다시 변질되어 버리는 배반을 또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한 가지로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한탄하셨다라는 말을 인간적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처럼 감정이 있어서 후회하시거나 한탄하시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그런데 얼마나 자신의 계획과 의도대로 원하시는 바대로 인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반하는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고 호흡이 있는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다 쓸어버릴 것을 계획하시고, 그런데 다 쓸어버리지 않고요, 노아를 택하사 그 가족을 택하사 또 부정한 동물은 2쌍을, 정한 동물은 7쌍을 남겨두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또다시 그 안에서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다시 그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배반 속에, 인간의 죄악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긴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또다시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의 끈질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열어졌을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노아, 아담의 10대 후손인 노아 어찌했습니까? 이제는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다 하나님을 믿고 갈 것이라고 처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들, 노아는 어찌합니까? 술에 취해서 도대체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피하게 입었든지 다 부끄러운 부분을 내보임으로 함으로 하여금 그 부모의, 이 노아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보게 하는 우와 죄를 범하게 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는 점철해가는 역사를 반복해서 행합니다. 어찌 됩니까? 노아의 후손 10대에 바로 아브라함을 태학하기까지 이 함의 후손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은혜를 다시 거기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루어 가게 되는데 어찌 되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어찌하여 40년의 방황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사시대의 340년 동안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등을 지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배반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면 그들이 탄식하여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사사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렇게 세우는 이 일들을 여러분 무려 340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 그 왕 솔로몬 그 이후 무려 약 400여 년 기간의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운 왕 이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722년에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은 586년에 바로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하셨습니다. 70년 뒤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수르바벨과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끊임없는 배반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복된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합니까? 예수님이 오기까지 한 500년 기간 동안에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이제는 돌아온 그들 우리 조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이루었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의 정신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허위, 가식과 외식을 통하여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모든 사람 앞에 눈에 보여 시장에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와 같은 껍데기의 신앙으로 흘러버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심하십시오. 배반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지금 안 할 뿐이지 반드시 배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한때 오른뺨을 때리면 이쪽도 때려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맞고 나도 때리는, 공정하고 공평하잖아요. 그런 우리임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을 남겨놓으사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령의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날마다 탄식하더라 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좀 즐거워하고 기뻐하시지 왜 탄식하실까요? 우리의 역사는
배반으로 점철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탄식하실지라도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내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피로 말미암아 이를 의롭게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루신 속량과 그 구원의 영생을 성령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지금도 오늘도 내일 배반하는 그날도 제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참 눈물 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배반의 역사는 지속되지만 구원으로 이르는 사랑의 역사는 포기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동행의 의미요, 복이라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배반을 어떻게 하든 줄였으면 좋겠고, 남들이 나를 배반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쌍지심을 키고 콧바람 휙휙 날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 나도 좀 조금 닮아보자, 인내하자. 저 사람이 배반한데 나도 배반자가 아니냐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인내를 조금만 더 가지십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조금만 참읍시다. 배반하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참읍시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똑같이 배반하여 분을 내지 마시고, 똑같이 여러분 그들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조금 닮았다면 참읍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배반을 참고 그 사랑을 지금까지 이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속에, 그 복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